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생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의미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숫자 9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숫자 9는 성경 안에서 어떠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숫자 9는 3의 3배수죠. 그래서 이 숫자는 바로 심판전에 이루어질 마지막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 숫자 9는 충만함을 가리키는 숫자 10에서 하나가 모자란 숫자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가 돌아올 때까지는 완전하지 못함을 가리키는 숫자가 숫자 9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공이 9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혹은 사과가 9개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뭔가 한 개를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10개를 딱 채우면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10개에서 하나가 모자라면 뭔가 아쉬운, 하나를 꼭 채워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도 모르게 갖게 돼요. 이것이 바로 숫자 9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내용 가지고 숫자 9의 의미를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99마리 양과 1마리 양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4절이에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어떤 일상의 생활과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만일 양 100마리를 가지고 다른 동네로 간다고 해보세요. 산속에 들어왔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나 외에 이 양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한 마리를 버리고 99마리만 끌고 가죠. 누가복음 15장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산에 버려둔대요. 그리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선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잃어버리지 않았던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식적인 우리 인간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기 숫자 9가 2번 사용되어서 99, 99이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100마리의 양은 비유적으로 완전한 구속을 상징합니다. 100마리가 다 채워지면 구속이 완료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가 남아있는 상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까지는 완성될 수 없다라는 상태를 보여주는 게 99마리의 양이에요. 한 마리를 채우기 전까지는 아무리 99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어도 완성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불완전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 비유의 실체죠. 결국 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 99이 나오죠. 의인 99은 바로 이미 구원을 확보해 놓은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미 구원을 확보받은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 의인 99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의인 99이라는 것이 딱 99명의 의인들이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전에 아무리 이들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만 가지고는 구속사가 완성될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의인 99입니다. 그러면 현재 잃어버려서 주인이 찾아 헤매는 죄인 하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오늘날 이 죄의 문제, 이 땅의 여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원을 확보해 놓은 믿음의 선진들보다 하나님은 현재 죄 가운데 때론 세상에 방황하며 낙심하며 쓰러지는 나 하나에 더 집중하고 더 간절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사의 핵심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실체적 핵심이죠. 구속사를 실제로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실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진행되어 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됐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속사의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핵심은 대상적 핵심이에요. 구속사의
대상, 그 핵심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야곱, 요셉이 아니라 내가 구속사의 진짜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상적 핵심.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전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노정이 나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역사죠. 실제 이 광야 노정의 역사가 바로 그들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 말세 성도를 위해 일으킨 사건이래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우리에게 죄 가운데 빠질 것을 경계하기 위해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죠. 즉 성경에 나온 모든 구속 역사는 결국 나 하나를 구속하기 위해 총동원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역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도 손꼽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선별하여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쭉 나옵니다. 그럼 이 믿음의 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결론이라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너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상식적이죠.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을 보면 모든 상황이 다 바뀝니다. 뛰어난 믿음의 선진들을 쫙 열거해 놓고 결론은 뭐냐면 이들 스스로는 구속사를 완성할 수 없다. 그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결론 39절 40절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앞에서 언급한 그 뛰어난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죠. 이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말세 성도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이 믿음의 선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보다 한없이 떨어진 연약한 우리인데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케 안 된대요.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완성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속사의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상적 핵심이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 말세 성도인 내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키를 쥐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속사가 완성되어질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큰 사명, 큰 비중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의 선진들보다 믿음이 뛰어나서 우리가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종말에 태어난 마지막 주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마지막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속사를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주체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주의 재림을 영접함으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이루어놓은 구속사가 최종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대상적 핵심은 바로 나 자신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세상 죄악에 쉽게 넘어지고 세상 유혹과 욕심에 쉽게 빠지고 정말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보다 한없이 모자란 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구속사를 끝내신다는 것. 내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의인 99명을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주자라는 것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맡겨진 사명의 자리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9개의 드라크마와 1개의 드라크마죠. 누가복음 15장 8절에 연이어 또 숫자 9의 의미가 등장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여기 10 드라크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으면 정신없이 찾는데 10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귀한 것이면 이렇게 정신없이 목숨 걸고 찾을까요? 바로 이 비유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 한 여자가 받는 이 10 드라크마는 신랑이 결혼하기 전 신부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10 드라크마를 줄에다 꿰어서 여자에게 간직하라고 맡겨줘요. 그럼 이 여자는 이것으로 머리에 장식을 하고 늘 몸에 지니고 다니죠. 이것이 있으면 신랑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혼인을 맺을 거다라는 증표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9개의 드라크마는 온전한 증표가 되지 못해. 다시 말해 이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서는 혼인의 관계, 남편, 신랑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절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남편과의 사랑이 깨어질 위기에 있는 이 한 드라크마를 목숨 걸고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절박함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에 지금 접목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죄인 하나래요. 즉 현재 죄 가운데 방황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 각자, 나 자신을 혼인을 앞둔 이 여자가 사랑의 증표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9개의 드라크마는 바로 심판 직전까지 회개하는 한 심령을 마지막 순간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마지막 심판 전까지 마지막 한 영혼 찾아 돌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집어 넣으시겠다는 그 사랑과 은혜,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숫자가 9개의 드라크마예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99마리의 양, 또 9개의 드라크마. 이 숫자 99와 숫자 9는 모두 잃어버린 마지막 하나를 찾기 전에는 구속사가 완성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한 영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구속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숫자가 숫자 99이고 숫자 9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은 소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정말 비천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마지막 그 한 영혼까지 다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하나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숫자 10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 9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도 숫자 9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 말씀 보시면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그랬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하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점도 제 9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숫자 9, 제 9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와서 십수를 완성하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제 9시입니다. 네 번째로 바로 숫자 9는 또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에도 숫자 9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성령의 열매도 9가지, 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도 딱 9가지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총 9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9가지 은사를 가지고 또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숫자 9가 사용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랬어요. 첫 번째 은사죠.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두 번째 은사죠.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세 번째 은사,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어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여섯 번째 예언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함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여덟 번째죠. 또 어떤 이에게는 아홉 번째로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주신다. 총 아홉 가지 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숫자 9와 연결시켜 놓고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말이 임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하는 심령에게, 회개하는 심령에게 숫자 9의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마지막 완성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성령을 숫자 9와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 성령의 은혜로 마지막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역사가 최종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역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역사다. 그래서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시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임을 숫자 9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10명 모두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중에 9을 잃어버리고 하나만 찾은 경우도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그런데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바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만 결국 구원의 은혜까지 주셨어요. 이 9명은 병나음의 은혜를 줬는데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의 흐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구속사의 흐름은 구속사의 완성이죠. 10수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9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나머지 숫자 하나, 한 영혼을 찾아와서 10수로 구속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7장은 10명을 다 구속하셨는데 9명이 가버리고 말았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오는 뼈아픈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숫자 9는 마지막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채울 때까지,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도, 죄악이 철철 넘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
구의 은혜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한 영혼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인내하며 참고 계신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야,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악인들이 많은데 수많은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내 믿음도 잃어버릴 지경인데 왜 이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답답하다. 왜 이렇게 모든 게 더디지? 이렇게 원망할 때 있잖아요. 불평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순간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까지 돌아오면 그 숫자 1 마지막 한 명이 채워지면 이제 구속사가 완성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회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숫자 9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당장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회개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숫자 9의 은혜를 덧입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하나님께 이 숫자 9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구원하지 못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만 더 말미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숫자 9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붙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제9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매일 제9시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숫자 9가 나오죠. 제9시에 기도했다. 이 숫자 9의 기도 덕택에 초대교회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소자, 마지막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숫자 9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 먼저 내 자신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도 동분서주 정도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사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인내의 숫자 9를 기억하시고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더 거룩하게 보내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숫자 9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숫자 9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마지막까지
방황하고 또한 죄 가운데 쓰러지고 낙심하는 나 자신이지만 의인 99명보다 연약하디 연약한 나 하나를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숫자 9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먼저 잃어버린 내 자신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도 함께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삶,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